마태복음 11장 12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요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런 사모함,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는 120명이었습니다. 왜 120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거론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500명, 최소 5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120명만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팠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또 주어졌거나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380명은 없어졌어요. 120명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잘 압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원래 숫자로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이 미디안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자고 모였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보니까 막 어중이 떠중이 두려워서 막 걱정해서 염려에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네요. 10,000명 갖고 싸워도요, 이 막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를 더 줄이십니다.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 여러분, 300명 갖고 어떻게 18만이나 되는 사람을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었고 기드온, 주의 종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모세가요,
백성들의 장막에서 따로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만날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은 이따가 다시 11장은 다시 보고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출애굽기 33장 7절. 출애굽기 33장 7절.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33장 7절 134쪽에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거기서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더 볼까요?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나오라고 했는데 모세가요 그 회막으로 갈 때 백성들이 다 자기 집 앞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막 그 회막에 구름이 임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 와,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 신기하지 않아요? 구름이 그곳에만 딱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 하나님 앞에 나도 부르짖고 싶다. 그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회막에 누가 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도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될 텐데 아니요, 모세와 여호수아만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렇게 아는 것과 진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그 은혜가 좋지, 너무 귀하지 하는 것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현장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만나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꽁꽁 숨으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안 비춰주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 동해안 쪽에도 불이 계속 났었잖아요. 근데 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산불이 나면 이게 한 달 정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이요, 불에 타서 불길을 피해서 막 도망쳐 다니다가 너무 허기지잖아요. 허기질 뿐만 아니라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숨을 헐떡거립니다. 막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슴이나 이런 것들 소방관들이 먹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어디 있을까 헐떡이며 찾듯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구하고 있는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가면 저런 은혜를 누리겠지 하면서도 자기 장막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서 누린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싸움을 잘해서요 모세 후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마을 공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 개구장이처럼 재밌게 신나게 잘 놀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나 게임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막 딱지치기, 구슬치기, 술래잡기 막 이런 거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막 낮부터 저녁까지 밥 안 먹어도 그렇게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낄낄낄낄 웃고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마을 공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는 피리를 분다고 그러는데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 저도 이제 아마 이제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요 기차 안에서 기타도 쳤었어요. 지금은 꿈에도 못 하겠지만 통일호 타고 가면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있던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막 노래 신나게 막 노래 부르고 음악이 나오는데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막 울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흐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무슨 일 생겼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친구가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왜 그러냐면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쟤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가나안 교회인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이렇게 거꾸로 안 나가를 가나안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대형 교회만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속에 같이 있으면서 꿈이나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도 그들 알고 싶지도 않고 서로 간섭 안 받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만족, 내 필요, 내 욕구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때에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만, 어떤 일이 생겨야만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우리는 순종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웬걸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 감동하면 할게요. 내가 뜻이 있으면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주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마음을 갖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모님이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얼핏 듣기로 막 그 통화하신 분이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무슨 저런 막 서글픈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막 울어요. 나중에 잠깐 들어보니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아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아끼고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그걸 듣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사모님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난 진짜 그분 뭐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이 일했던 그 친구, 그렇게 그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더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전달됐더라면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만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침노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우리 보고 인생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침략과 노략의 합쳐진 말입니다. 침략과 노략, 안 좋은 말이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의도한 말은 그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천국의 은혜가 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자기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야, 야이로는 좋겠다. 주님이 가시면 저 병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될 텐데, 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진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을 뚫고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문둥병하고 같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접촉해서도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일 옆으로 지나갔다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혈루증 앓은 여인도요, 계속 하혈하는 병도요,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야이로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보고만 있진 않고 사람들 틈 속으로 가서 겉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순간 그 여인이 즉시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앞으로 수없이 많이 주님이 지나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그냥 멀찌감히 구경하고 있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장막에 머무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이렇게 이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희년의 축복이, 우리 이제 희년의 해를 맞이하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부터 자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교회에는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잖아요. 이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견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었기에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209쪽, 1209쪽.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120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꽃 피는 일들, 장사하는 일들을 내가 다시금 만들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다 빈자리가 아니라 절기들을 양떼로 가득히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은 다 세워놨어도 부르짖어야 하나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 달릴 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오순절 날이 가까울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기도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이 기도의 통로 없이 이것이 주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각 집에 수돗물이 들어가는 것은 그 집까지 들어오는 수도 그런 배관이 있는 것처럼 없으면, 상수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